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기적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지내십니까? 감사를 몇 번이나 하고 사십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감사합니다. 자녀가 취직하면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내 건강이 잘 유지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생기면 감사합니까? 사업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속썩이면 감사하십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불평, 짜증 안 내고 감사하십니까? 근데 성경대로라면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감사보다 불평을 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 같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태어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태어나는 아이 봤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엉덩이 한번 얻어맞고 난 다음에 우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인간은 부족함 때문에 뭔가 결핍을 느끼고 뭔가 불안한 거 그러면서 호흡을 내뱉고 시작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터뜨리며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죄 때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신경 쓰지 말아도 될 것을 계속 신경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시선을 없는 것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는, 은혜는 사람의 시선을 사람의 마음으로 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의 시선을 이미 받은 것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가졌었지, 내가 그걸 누렸었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서 터지는 게 뭘까요? 불평보다는 그때부터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정말 못 먹었어요. 누릴 게 없었어요.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아이들하고 노는 게 딱지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발전됐어요. 제가 살던 데는 명동이니까 그 딱지를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알록달록한 종이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더 쳐줘. 근데 그 알록달록한 종이가 그 당시에는 참 귀했어요. 그래서 그거 주스러 다녔어. 학교 마치면 그거 주스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그 명동에는 명동 성당이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마다 뭐 주일마다 또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미사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미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당에서 막 둘러 앉아서 거기서 뭐 이거 마시고 뭐 나누고 뭐 시끌벅적해요. 그럴 때 이제 쫓아 들어가면 이쁘다고 귀엽다고 응? 응. 초콜릿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이 캔, 코카콜라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부터 귀가 뚫렸어요. 헬로, 초콜릿 기쁨이. 어릴 적에 우리 동네 애들은 다 그 얘기는 할 줄 알았어. 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근데 거기 그 사람들 막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알록달록한 그런 종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껌 종이 있잖아요. 껌. 껌. 그거 알록달록하고 이뻤어요. 그걸로 이렇게 딱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딱지를 만들면요. 그거는 딱지 한 서너 개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난하게 살았어요. 서울에서도 그 당시 거기가 제일 비싼 땅덩어리가 있던 자리인데 거기도 그렇게 가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풍요로워. 너무 풍요롭고 살아. 근데 역설적으로 그때는요, 지나가다가 뭐 사람들이 이쁘다고 이렇게 뭐 쓰다듬어 주고 막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냥 어른들을 한테 인사하면서도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풍요로움은 우리가 누리면서 역설적으로 감사는 말라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를 쾌락 적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규정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큰 기쁨을 얻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냥 평생 기뻐하며 살 것 같은데 그 큰 기쁨 얻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기쁨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나빠졌느냐? 빈곤해졌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게 쾌락 적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참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쫙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 물벽을 보면서 만지면서 건너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막 불평불만하고 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 끌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뭐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 만나가 계속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걸 매일 가서 거두어서 먹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적응이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찾아요? 네? 고기를 찾잖아, 고기를. 마늘을 찾고,
참회를 찾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는데도 그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에 사라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광야는 낮에는 더워서 그냥 노출되면 거기 다 죽어요. 더위에 죽어.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어요. 사막이라는 데가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한순간도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있었어요. 그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그 은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그렇게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못 느껴요.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탁 코를 막고 막 그냥 목을 조이고 그러면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다가 손을 떼면 호흡을 하면서 이 몸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살았다. 그러면서 이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랬어요. 교인들이 많을 때에는 교인 귀한 걸 몰라. 그죠? 근데 교인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때는 한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한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익숙함은 감사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할 때마다 그 장로님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참 지혜로워요. 80인데, 연세가 80인데 참 지혜로우셔. 여러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평, 불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것도 아닌데 그 속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다듬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역에서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아요.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 뒷부분에 지금 한 내용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 얘기만 했으면 그래, 기도하면서 견뎌야지 막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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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령으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생겼을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그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감사는 감정 아닙니까? 그 감사를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는 감사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신앙의 방향이에요. 신앙의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시편에 보면 슬픔을 숨기지 않아요. 시편을 써내려가는 기자들이 슬픔을 감추지 않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뭐 이런 슬픔을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들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감사는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거,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보면 익스카리스테이테 그래. 익스카리스테이테. 여기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표기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좋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카리스는 뭐예요? 은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은사가 결합한 그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좋다일까요? 아니면 카리스일까요? 카리스지,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뭘까요? 감사예요. 은혜를 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로 이 유카리스티아, 이게 뭐냐 하면 감사라고 부르는 그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을 유카리스티아 그러는데 이게 같은 단어에서 어미 변화만 잠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와 성찬을 같이 이렇게 취급할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감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찬이 뭐예요? 뭘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거죠?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감사라고 불렀다고. 좋은 은혜.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기억할 때에는 감사로 기억하며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바로 성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신학자가 팀 켈러라고 하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학자인데, 목사이기도 하고 교회를 잘 목회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꽂혀서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는 여러 설교에서 이런 취지의 글을 많이 반복해요. 이런 거예요. 종교는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께 복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종교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란. 복음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 종교는 내가 뭘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정한 복음꾼인지 그거 잘 가름할 수 있어요. 종교는 형편이 좋아야 감사하고, 복음은 형편보다 뭘 먼저 볼까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십자가를 먼저 본다. 그래서 복음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됨으로 터뜨리는 게, 그게 감사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형편을 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 속색이지, 마누라 떽떽거리지, 막 점점 돈벌이는 시원찮아지지,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 힘이 없어지고 막 그냥 지멋대로 막 그렇게 풀려가는데, 그걸 또 이겨보겠다고 막 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그냥 받아들여. 아이, 늙어가는 거구나. 그래, 늙어가는 건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쁜 게 없어. 뭔가 뭘 해보면서, 뭐 땀을 흘리면서 뭔가 해보면서 기쁨을 막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요즘은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감사가 식어지고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상황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뭐 불나고 아니면 꽁꽁 얼어붙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천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불평은 결핍을 확대하고 감사는 은혜를 확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느냐?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통과해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귀결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감사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북돋워냅니다. 인간은 감사하지 못하는가? 사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이 현상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감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문제였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오래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유지하지 않아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방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10사람이 다 동일하게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을까요? 그건 환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본 게 뭐 굉장한 무슨 차별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환경은 똑같았는데 감사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가 다른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우상 숭배보다 먼저 감사의 상실을 지금 어필하고 있어요. 인간은 먼저 감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았어요.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느라고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우상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하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인간 본성이 드러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그들의 목을 축이는 그 물을 마시면서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네들의 그 삶을 책임져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의 갈망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가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적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 더 커져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이 형편이 더 커져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이 조그마한 마음에서 끌어들이는 잡동사니가 더 크게 보이니까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람은 돌로 만든 우상 앞에만 절하는 게 아니래요. 마음 속에서도 우상을 만든대요. 자기 마음 속에서.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내 마음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 자녀가 나에게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꼼짝하지 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못 나와. 그럼 자기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옛날에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의 어르신들 보세요. 막 그냥 죽어가면서도 성전에 막 기어서라도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중요하게 자리 잡을 때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켈러가 아주 신선한 시각으로 그 마음의 우상으로 삼는 것들이 다 나쁜 거냐? 그 존재 자체가 나쁜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녀가 나에게 나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쥐고 살아가는 그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지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주 요긴한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데 우상이 발현되는 거. 내 마음의 최고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 마음의 최고는 항상 십자가여야 돼요. 내 마음의 최고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게 무너지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도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져서 감사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흐려져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잘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감사가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 되면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은 바로 이 감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들은 전염병과 박해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미화시키지도 않았고 고난을 그냥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병을 병이라 말했고 슬픔을 슬픔이라 말했고 아픔을 아픔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늘 외웠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청교도들의 일기와 편지에는
놀라울 정도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감사하라고 할 때 범사에 하라고 했을까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감사 조건이 아니라 정체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감사의 근거는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에게 부각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느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바로 그 십자가와 아주 감격스럽게 부딪혀 만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걸 알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이 형편 때문에 그 어깨가 무거워지고 힘들고 괴로워서 잠시 불평하고 잠시 감사가 그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정체 자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툭 한번 건드려만 놓으면 다시 그에게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적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것. 감사는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의 적은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의 적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내 가슴에 팍 꽂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수십 번 막 뒤집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그 마음에 십자가가 꽂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 보면서 여러분 절망의 언어 내딛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알고 내 십자가 붙들고 남은 인생도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